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면박과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두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징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일어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심문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내 포도원을 못쓰게 만들었고 너희 집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이 가득하다.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 곧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을 강탈하였고 불의한 욕심을 품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물건을 강탈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압제했습니다. 그처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교만하여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으스대며 아무 데서나 남자들에게 주파를 던지고 발목에는 딸랑딸랑 소리나는 장식품까지 달아 가족거리며 걷는다. 예루살렘 여자들의 죄는 한마디로 교만과 음란과 사치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느린 목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음란은 정을 통하는 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아기죽거리며 즉 멋을 부리며 행하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의 사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성적 타락에 대해 징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는 주께서 여인들이 단장함으로써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인들의 은밀한 곳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열거하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의 장신구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물질적인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취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조차도 영적인 소망과 즐거움보다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망과 즐거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야 선지의 묘사입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머리가 아름다운 머리털을, 굵은 삼배옷이 화려한 옷을, 추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 남자들은 용사들까지 전쟁으로 죽을 것이며 백성들은 슬퍼하고 통곡하며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어 황폐할 것이다. 이 슬픈 예언은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 제발 당신이 우리 남편이라는 이름만 좀 빌려주어 우리가 노처녀라는 수치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남자들이 많이 죽었으므로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던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선포된 언약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또는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부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 정신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못했던 율법의 참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문자에 치중한 나머지 영, 즉 율법의 정신을 소홀히 했습니다.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은 항상 그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항상 내용보다는 형식에, 영보다는 문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자에만 의지한다면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자보다 율법의 정신을 앞세우며 율법의 정신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동의 관점에서만 보았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동기와 의욕이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행동으로 유도하는 동기를 행동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책망받을 것은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의 욕망입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내적 상태와 태도를 보십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했을 뿐 적극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잘못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옳은 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악한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결과 성화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음주나 도박이나 지나친 오락에 빠지는 등의 죄책이 없는 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등의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극적으로만 지키게 함으로써 율법을 잘못 인식하게 만듭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목적이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제1서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명령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섯째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율법 자체로만 모아서 법전화시키면 사람들은 이 법전을 잘 지키면 자기들은 의로우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규칙과 규약 등 기계적 법전의 관점으로만 비춰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참되고 생명 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로 이끌어주기 위한 매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요, 목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과 직접적이며 살아있는 참된 관계를 떠나서 살려는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참정신을 놓치게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침내 가난한 백성의 물건을 강탈하고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일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이므로 우리는 탐욕을 멀리하여 그것을 더욱 책임있게 관리하고 맡겨주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재물을 낭비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약관계 안에서 선물로 주신 재물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그 은혜의 언약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주신 명령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자신의 땀 흘림이 없이 타인이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나쁜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도둑질에 대하여 일관되게 엄격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실이나 화재로 인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그것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맡긴 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리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피해의 결과보다도 인간 내면의 동기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실현되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였거든 거기에 마땅한 벌을 주라는 것은 단지 처벌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주어지는 벌을 경고 삼아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윤리와 도덕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서 이웃을 해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가리키는데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요구된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앞의 계명들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5부터 제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편협하시거나 질투심이 많으시거나 배타적이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려는 사랑과 열심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이웃으로부터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세상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내 이웃을 희생시켜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이 형통하며 복받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에는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요, 부족할 것이 없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달라 하여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비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어렵게 되어 종이 되었고 나중에는 얻어먹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지가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보고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나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 하여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받아준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불평을 합니다. 맏아들로서 열심히 가업을 잇고 있는 자신과는 달리 책임있게 살지도 않고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썼는데 무엇을 잘했다고 돌아온 것을 반겨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성실히 살았지만 아버지가 언제 저와 저의 친구를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큰아들을 달래시면서 이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웃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누는 자들입니다. 가진 것을 나눈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외의 것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성적 문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본인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와 같은 선지서들을 보면 간음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은혜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죄가 간음이라는 말로 잘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의 기본적인 뜻은 정당한 혼인관계 밖에서 이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관계의 순결성을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간음이 가족관계의 질서와 평화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혼인관계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리스도인의 배도를 나타낼 때에 사용됩니다. 성경은 혼인관계를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혼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 두 남녀의 관계입니다. 최초의 혼인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혼인 제도를 정하셨고 그것에 따르는 분명한 목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들어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돕는 배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 후에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그 언약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돕는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혼인의 의미는 그 신비한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부관계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데에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떠나면 혼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존재하는 사랑이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사랑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끼리 주고받고 하는 데서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들을 부부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사랑은 독특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독특한 차원의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또한 나타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내와 그 남편과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의 첫 번째는 아내이자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내 몸으로 허락한 이웃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혼인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웃인 백성을 사랑하는 대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있는 자들은 가난한 백성의 재산을 도둑질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학대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마음을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빼앗기자 교만과 사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적 문란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그 매질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될 정도로 망하고 전장에서 많은 용사들을 잃게 됩니다.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자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가정을 형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존재 여부마저 의문시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일조차 어려워지면 과연 가정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리라 보이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으나 율법을 문자적으로 취했을 뿐 율법의 참 정신은 온통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로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죄의 성격과 그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행위만이 아니라 사상이요, 사악한 욕망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죄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식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미워하고 한쪽으로 제쳐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는 여기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야 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곧 정욕에서 해방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한 마음을 갖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특정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정한 상태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은 적극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악의에서 벗어나 항상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할 때에야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우리의 정욕을 충동질하고 평정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길이 아닌 돌보시는 손길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참 정신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깨뜨려 썩어져가는 죄의 종로로 타며 부패와 더러움에 내어버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만과 자치와 음란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주님의 진노하시는 손길 아래에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죄의 성격과 그 결과를 잘 깨달아서 영혼에 해로운 모든 것을 멀리하며 죄를 멸하기 위해 순결한 마음을 갖기에 힘써 죄를 억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